구약 성경 900페이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삼 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믿음 안에 한 지체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가면서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이웃 사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평강교회 영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우리 시연이하고 또 우리 시환이 서연이하고 시환이가 이렇게 시연이하고 앉아가지고 찬양 막 개구지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보더라도 교회 안에 정말 먼 세대가 하나가 어울려서 가족 같은 느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명절에 다녀 좀 오셨습니까? 부모님 댁에. 제가 얼추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다녀오시는 분들보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다녀오고 머무는 시간은 잠깐이고, 요즘 막힌다고 해도 옛날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도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정말 옛날에는 막 10시간, 12시간 가지 않았습니까? 저 아래쪽에 고향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잠깐 얼굴 보고 오면 너무 좋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살아갈 어떤 날들을 생각해보고 좀 우리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좀 비축하고 세이브하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또 어머님이 내어주시는 따뜻한 밥상 하나 받아보고, 또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오랜 친구들도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오면 무엇인가 내가 좀 잊고 살고, 무엇인가 나 혼자 그냥 부지런히 살아온 그 삶에서 내 편이 있구나, 우리 가족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또 돌아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주한 삶이 있지만 또 힘을 내서 한번 나아가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또 지나보면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효자가 아닌 아들이 없다고 아닙니까? 가보면 오히려 밖에서 부모님 속삭이는 애들일수록 군대 가면은 그렇게 절절히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제 제대에서 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보낸 편지를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나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저를 향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2등병이어야 하는데 제대할 때 병장이 되는 바람에 다 빠져버렸다고.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어딘가를 그리워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 전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가장 그립고 가장 따뜻한 품이 어디입니까? 부모님. 여기 아버지들도 계시고 저도 아버지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버지 품은 근래 따뜻한지를 모르시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따뜻하게 그리운 품 하면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젖을 땐 아이가, 그렇죠,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서 쌕쌕거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만족하게 품에 안겨있는 그런 한 그림이 상상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품 안에 안겨서 뭔가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품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을 찾아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에겐 주밖에 없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덴 찬양대 찬양 선곡이 딱 오늘 말씀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들으면서. 근데 저희 찬양대 이렇게 같이 듣다 보면요, 어쩌면 오늘 내가 하고 준비한 설교 얘기해 주지도 않는데 저는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마음을 맞게 그 가사 하나하나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윗은 수많은 생전에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왕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시편 131편을 주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시를 보석에 비유할 때 이 131편은 진주에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진주, 그 당시에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석 중에서도 참 귀하고 빛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어린아이에 관해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른의 체험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찾아 깨닫게 된 한 어른이 누구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1편이다 그러니까 이 131편은 우리 아이들이 부르고 듣는 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듣는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누구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성도는요 겸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어른이 하는 말이죠. 어른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어른이 그 인생을 쭉 돌아보고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품을 기대하고 그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하면서 첫 마디가 뭔가 아니?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누구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품 안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묻히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나타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개 같은 인생, 길어야 100여 년 사는 그 인생인데도 뭔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저 하늘에 남겼으면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안에는요 꼭 이 세상이 누리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쉼도 있는 거예요. 평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이관희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가족끼리 모였을 때 조금 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잘 나간다고, 내가 뭔가 너보다는 좀 낫다고, 우리의 자녀든 무엇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를. 말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여러분, 상대방이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칭찬하고 또 두 번, 세 번 칭찬해. 근데 한 번 칭찬했는데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뽐내고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한 것도 빨리 거둬들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이야기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기를. 내 눈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내 눈이 항상 나보다, 내 토지보다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향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요, 교만은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통로가 되고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가장 밀접한 우리 신체의 도구가 어디냐면 눈이에요. 좋은 것을 보고 편안한 것들을 보고 정말 화려한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여요. 또 하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교만이라는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오랜 세월을 지나본 다음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은 영혼의 등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것마다 돈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세상과 소통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의 관심은 뭔지 알아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얼마를 늘면 거기에서 내가 돈을 얼마 벌 수 있다. 땀 흘려서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어렵게 대학교 가지 않아도 쉽게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해보면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게 그런 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나이 때 생각하고 그 나이 때 누리고 그 나이 때 가져야 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책임도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줄 때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있으면 어때요? 너 저 누구를 봐라, 저 누구를 봐라, 비교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지면 마치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낮예배 때도 우리의 눈이 생명나무를 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선악과를 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그 겸손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1편 5절 하반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늘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힘써 봤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정말 이 큰 일들을 남들 깜짝 놀라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 뭔가 그냥 세상을 요동하게 할 만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비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애썼을까? 내가 왜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힘썼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달려왔을까? 문득 뒤돌아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고향에 가도 부모님밖에 못 만납니다. 시간도 없고 스케줄도 안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린 기억 속에 막 그 전원일기입니까?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잘 보지는 못하지만 기억이 나요. 그 명절 때부터 이 소재로 이 드라마가 써지잖아요, 각본이. 그러면 시골은 뭐가 요란합니까? 누가 서울에 가서 돈 벌고 성공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막 뭐 자랑하고 뽐내는데 알고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고향 온 사람들 이야기도 막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나면. 근데 우리가 살고 보면 어때요? 그냥 평범한 것 같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귀하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 큰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깜짝 놀란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말 평강의 자녀들 중에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강단에 와서 좀 간증도 하고 평강교회에서 자라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얻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밖에 남지 않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지켜야 되니까.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그것을 얻는 자녀들은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거예요. 오전의 설교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냥 한 방에 내 인생을 역전시키려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돼도 한순간 잘 되고 또 쉽게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큰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칭찬드리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묵하고 순종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언뜻 생각해 보면 아이가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막 배불리 먹고 이제 입을 떼고 쌕쌕거리며 자는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서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힘써보고 큰 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결국 찾은 거예요. 누구의 품을? 하나님의 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이제 젖대는 거 옆에서만 봤는데 여러분 모유수유를 하다가 이제 아이가 젖을 떼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저 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모른 척하거나 뭐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옛날에는 익모초 같은 쓴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의 입에 다 개가지고 막 아이가 질색하고 하고 이제 안 찾게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저는 듣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젖을 떼기는 힘들지만 젖을 떼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엄마가 품 안에 안아줘도 젖을 찾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젖을 먹지 않아도 쉬고 자고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젖을 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뭔가를 구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자족하고 하나님의 품에 딱 넣고 세상의 것들을 딱 젖을 떼듯이 끊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때요? 고요하고 젖이 없어도 평안하게 안겨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젖을 떼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그 젖을 찾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바랬던 것들, 세상의 욕심들, 정욕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뽐내고 싶은 것들, 그 젖을 떼고 나니, 그 욕심을 다 비우고 나니 내 맘도 겸손해지고 내 눈도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이전보다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전보다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려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 이제 내려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겠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버트 머리 맥체인, 또 맥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을 갖지 않는 것이 언제나 나의 목표였고 기도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두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자리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고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참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눈이 바랄 대상이,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는 나는 다른 데 이제는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분인 줄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평안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나의 참 쉼이 주님 안에 있도다. 여러분, 이 노래를 저와 여러분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의 품도 그리워하며 사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고 정말 아프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품에 안기고 싶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그 품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넉넉한 품이 되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나오는 자기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